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봅니다. 예일대학교 역사학자 케네스 스칼 아우셋이란 분이 세계사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저 사람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큰 줄기에서 세계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현대의 우리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세계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가 죽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99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로라는 거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소망이 없다고 하는,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계산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개인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이름만 바꿔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 동시에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목적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원래는 소망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여전히 귀신을 섬기고 조상들처럼 무속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받아 우리는 구원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새롭게 받은 이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따라 축복의 사람들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아들 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시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는 거예요. 감히 얼굴 들고 웃지는 못하고 엎드려서 웃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웃고 그 다음 장 18장에 가면 또 사라도 웃어요. 왜 웃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고 불가능하니까 믿음 없는 어이없다는 그런 웃음을 웃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어이없다고 웃을 때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어리석다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노아의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 비웃어요. 하나님 나라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진정으로 웃을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어이없다고 불가능이라고 비웃는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줍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의 은혜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도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에 수학자답게 수학의 천재답게 모든 것을 계산, 수로 생각을 했어요. 다 계산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숫자, 계산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성경 가운데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태우는 그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한 후에 그 수학자 파스칼이 더 이상 수학자나 철학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사람의 방법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또 저희가 가진 소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